오늘 진동할 나라와 진동치 못할 나라 2 아마 제가 2년 전에 한번 했는데 이거는 2입니다. 2, 1, 2. 예레미야 4장 23절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진멸할 땅이고 다 멸망할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잠시 거처하는 것이지 이 땅이 영원한 여러분의 안식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경제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는요 앞으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아프고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목사가 돈벌이 하려고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루어질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경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칼럼을 써가지고 막 글을 올리면은요, 뭐 전라도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떠됩니까? 물어보시는 분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감사한 게 그래도 내가 옥천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영적인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전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옥천교회가 이제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시스템을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훌륭하시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옥천교회가 이제는 인터내셔널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국은행 같은 은행인데요.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이면은요, 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돈을 찍어내고 여기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여기는 완전히 모든 은행의 어머니 같은 은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만약에 삼성 그 그룹의 계열사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삼성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죠, 그죠? 이거 뭐 불편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7명의 이사들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사들을 보면은 로스차일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P 모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인간들 알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이 7명의 이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수작을 꾸미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거 잘못됐지 않았어? 라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가 다 나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큰 회사도 없고 큰 무슨 기업체도 없는데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의 시작은 옛날에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윤성원 지사님은 고구마를 딱 들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은 안내한테 고구마 2개 주면은 버스 타라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 몇 마리 주면은 또 쌀 몇 마리 주고 또 콩 몇 마리 주고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경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5,000년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려고 그러면요 뭘 이렇게 뭐 사러 가려고 그러면요 고구마를 지든가 아니면 뭐 쌀을 지고 가든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사람들이 제일 문명이 발달돼 있으니까 금과 은은 작지만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동그랗게 동전을 만들어서 이거를 주면은 뭐를 사고 해서 처음으로 화폐를 사용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화폐를 들고 돈을 들고 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빵을 사고 싶으면 빵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게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뭐 얼마면은 이거 얼마겠다.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들고 다니기 편해. 네 번째는요, 이게요, 금방, 예를 들면 윤성희 사님이 고구마를 가져갔는데 고구마가 3일 전에 썩었네?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썩지 않고 오래 보관했어요.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분할성이 있어야 돼요. 분할성. 뭐냐면 이게 작은 돈, 큰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체가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금과 은이 최상의 형태의 돈인 이유는 그것의 특성 때문인데, 매우 작은 사이즈가 높은 값어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뭘 바꿔 먹고 싶은데 그런 큰 소를 끌고 가지고 쌀을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화폐는 작고 휴대하기 간편하고 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경제난이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화폐와 돈을 구분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돈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금과 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오로지 금과 은만 구매력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지껏 무슨 쇳덩어리가 돈이 되고 무슨 구리 덩어리가 돈이 되고 그런 적은, 석탄이 돈이 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죠? 항상 뭐래요? 금과 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리켜 지금도 그 유래가 남아서 여러분이 현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다 금이 그 금자를 골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나라에서 막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없어지죠. 여러분, 그것은 뭔가 지금 세상이 뭔가 그냥 돈을 막 찍어가지고 자영업자가 막 나눠졌어요. 뭔가 세상이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아시죠? 모든 세상의 모든 돈줄을 이들이 쥐고 있어요. 이들이요, 말 한마디 하면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요, 이들이 월가에서요, 말 한마디 하면 주식이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요, 그래 금리 올려버릴 거야, 그러면 모든 세계가 다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들이 금리 내릴 거야, 모든 세상에 다 금리를 내려야 돼요. 월가, 여기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이 거리에서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미국 금융박물관 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종이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없어요. 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서양 세계가 금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관점이에요. 아침에 제가 불이 나게 저희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사진 찍어 왔는데 많습니까?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은 금고에 있었고 화폐는 권리를 주장하는 보관증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려고 와이셔츠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요, 와이셔츠를 맡기면은 세탁소에서는 여러분에게 보관증을 주든가 뭘 줘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은 양복을 5벌 맞췄다 그러면은 내가 양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종이 쪼가리에다가 보관증을 준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진짜 가치 있는 건 금이고, 여러분들이 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는 여러분에게 보관증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 김혜선 지사님은 금 500g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집사님에게 금 500g에 대한 보관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종이 화폐의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미국 달러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인 골드 코인이라고 돼 있죠. 인 골드 코인. 여기 내가 빨간 표시해놨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동전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종이짝 안에. 다시 말하면 이 종이짝은 20금 골드 금을 이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 골드 코인 밑에 여기 보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payable to the bearer on demand, 된장 발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소지인이 요구할 때는 금으로 바꿔준다 이런 게 옛날에는 문구에 돈에 이렇게 문구에 명백히 여기에 기록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종아리 가져가면은 옛날에는요, 내가 맡긴 금 줘. 그러면 금을 줬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인 골드 코인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베트남 전쟁이 나고 나서 돈이 막 쓰이니까 이 금을 맡긴 만큼 돈이 있다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 그냥 막 찍어내도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 골드 코인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20 쓰고 여러분 숫자만 대신 그려놨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짝 저거 지갑을 딱 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을 용돈으로 갖고 다녀요. 여기 그게 딱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 갖고 다니시죠? 그죠?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치르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금을 다 소진해 버리니까 정작 국민들에게 주어야 될 금이 없어.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코넬리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관님, 미국의 국익과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으로 바꿔주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달러를 금이나 다른 보유자산으로 바꿔주는 것을 잠시 유예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지폐는 가치 있는 돈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가치가 0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여기 딱 있으면은 500원짜리 동전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500원짜리 동전 있으면 옛날 같으면은 야 횡재했네 그러는데 여러분 바쁘면 그냥 가실 거요? 차 타고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차가 여러분 50km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차 세워가지고 갓길 가가지고 그 동전 주실 거예요? 집사 안 주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갈 거예요. 우리 김영수사님 돈이 워낙 저분도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김혜선사님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가서 그 동전을 주워 가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돈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김영순 선생님이 지금 그냥 가요 그랬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거 있으면요, 눈이 번쩍해가지고요, 그것만 주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왜? 그거 가지고요, 라면도 살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요, 쌀도 살 수 있고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그 500원짜리가 동전이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억만장자 그랬어요. 1억 있으면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용돈도 안 돼? 그러는 이게 옛날에 이거 보세요. 흥남 부두 철수할 때 여러분 이거 진짜로 어른들한테 들었는데요. 옛날 돈을요 한자로 쥐고 가잖아요. 그러면 배를 안 태워줬대요. 근데요 손가락에 금가락지 있잖아요. 이거라든지 받아서 그러면 얼른 타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요 스위스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계 예쁘게 생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이아 박힌 거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요 금이 들어서 무거우면 무조건 다 탔어요. 중국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휴지 조각 같은 그 종이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 여러분 이 세상의 검은 세력들은 물어볼게요. 보관증을 원할까요? 금을 원할까요? 금을 원하죠.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에 돈을 줬는데 IMF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회사예요. 그 IMF가 자회사인데 막 구제금융이라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야 내가 100억 달러 줬어요. 그러면 100억 달러를 종이 쪼가리를 받기를 원할까요? 그분들이 금을 받기를 원할까요? 종이 쪼가리는 자기들이 밤새도록 찍으면 되는데 별로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금모으기 운동했던 기억나십니까? IMF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계열회사라 그랬죠. 유대인의 소유죠. 그때 여러분, 그때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금가락지 4손가락 빼가지고 금을 다 나라에 바쳤죠. 그래가지고요, 정부에서는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나라를 위한 겁니다.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저는 그때 금을 안 냈어요. 왜? 그때 냈으면 아마 제가 가진 것만 해도 다 갚았겠죠, 빚을. 진짜 그때 안 냈어요. 그때도 막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윤이는 너무 어려서 그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그때 1998년도 막 그랬어요. 그때 이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국민들이 금을 내려고 줄 선 거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랬어요. 아, 그때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KBS, MBC, SBS가 그래 애국하는 길이 이거야. 그러면 온 나라가 금을 다 냈죠. 그러면 요거를 몽땅 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싹 가져갔는데 거기 갔다가 결국은 다 어디 가냐면 교황청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천주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을 가져가고 500원 봉사하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 실제로 도둑놈인데 그게 봉사하는 겁니까? 저는 천주교가 봉사한다고 해서 저는 코웃음을 쳐요. 나쁜 사람들. 본질을 알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했던 거, 이거 여러분 경제회생 금모으기 운동 저기 써 있네요, 사진에. 그러고 나서 IMF는 아이고 수고했네요, 답례랍시고 종이 쪼가리 딱 줍니다. 됐어, 너희들 다 잘했네, 어깨 두들겨주고 칭찬합니다. 모든 언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UPI 통신, AUP 통신 다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그 계열 이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 단체입니다. 그리고 역시 언론은 침묵합니다. 왜? 언론은 권력 앞에서 아부할 수밖에 없는 개체가 돼 있어요. 이 사기를 막으려고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여러 이 연방준비은행 연준제를 철폐해서 우리가 이 불합리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닥터 레리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혹은 봉사를 위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그 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의 월드 팩트북에 의하면 바티칸 주요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미국 CIA의 중요한 문건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중앙은행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면 안 돼라고 해서 링컨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도둑놈들,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링컨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당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돼, 저 도둑놈들, 저 유대인들, 저거 막자. 케네디 대통령이요, 강력하게 연방준비은행을 없애버리고 국유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분도 정체불명에 의해서 죽었는데 오스왈드는 다 조작된 거고,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거를 캔 기자가 210 몇 명 있었대요. 213명인가 18명이 3년 안에 다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이거 죽고 저거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 진짜 무서운 권력은 등짝에 용의 문신을 그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돈 많은 자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깡패들은 돈이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제가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깡패들 불러가지고 야, 쟤 주두세도 모르게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 그러면 두들겨 죽지 않으면 두들겨 팰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경제학자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통화 체계는 그저 합법적인 도둑질일 뿐이다.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 펀드가 뭔지, 여러분 PF를 일으키는 게 뭔지, 이게 또 여러분 그 복잡해, 양적 완화가 뭔지, 출구 전략이 뭔지 복잡한 말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경제 영화가 복잡하대요. 제가 친한 우리 우리 변호사님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왜 세상에 있는 경제 용어는 어려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사기치려면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양적 완화 한다 그랬죠. 방송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양적 완화 그러면 귀를 막아.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양적 완화라고 그러지 말고 기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양적 완화는 막 그냥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럼 이해됐습니까? 돈을 막 은행에서 막 찍어내서 날아줄게.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2020년에서 21년까지 우리나라 추경 예산,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 예산을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어요. 그랬더니 1차에 11조 이상을 찍어냈고, 2차에 12조 2천을 찍어냈고, 3차에 35조를 찍어냈고, 4차에 7조 8천억을 찍어냈고, 5차, 그리고 2021년 1차에 14조 9천, 2차는 이렇게 색깔이 파란 색깔이 아닌 게 어떤 사람은 25조라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약 33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올해 제가 아는 자영업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600만 원 받았는데 당신은 얼마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이 6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 얘기할게요. 이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올해만 50조에서 60조를 찍어냈어요. 그러면은 요거 114조는 요거만이고 올해 합치면 거의 170조 이상의 돈을 막 찍어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세요. 이 통화량인데 이 돈이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죠.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여기도 호주도 마찬가지고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이 통화량이 뭐냐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막 찍히는데 이거는 2010년도 구제금융 때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찍어냈어요.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면요 돈은요 막 처음에는요 막 시중에 흘러들다가 이게 완전히 흡수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돈이 막 풀리니까 이 돈이 그 당시는요 금리가 0.5%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있으면은 은행에 놔둬봤자 이자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겠어요? 아니면 여기저기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하지. 그래서 그때 집값이 아파트값이 막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폐 유동성이 풍부해져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시중은 어디 막대한 자금이요 다 아파트 부동산으로 가고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파트 값은 이제 앞으로 폭락할 겁니다.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말할게. 여러분들은 경제를 공부하면요 세상에 있는 가짜 유튜버들이 말하는 거짓말 믿지 마시고요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폐 양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많아져요. 그게 뭐냐 이게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올바른 정의는 돈이 너무 많다 그 소리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영특한 다윤이는 이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윤이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경제 공부를 알아야 돼. 그죠? 아주 그냥 1시간 안에 짧고 간결하게 확 이해하게 만들게.
여러분 보세요. 화폐 공급의 팽창은 인플레이션을 몰고 오죠. 당연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나라에서 돈을 막 10조, 20조, 30조 막 찍어내. 여러분 세금 걷어준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밤새도록 물론 국채에 해가 연동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찍어내. 막 찍어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우리 저 집사님 돈 다 나라에서 선심 쓰듯이 돈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돈이 완전히 흡수가 되는 때가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요, 돈이 처음에는 돈이 그냥 아파트 막 사는데 막 써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을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그죠?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게 많아요. 뭐 디플레이션이 뭔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그죠? 우리가 볼 때 금리를 올 때 뭐 빅스텝이라든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새겨들을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은요. 지금 그러니까요, 물가가 마구 올라가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쌀 한 말 사는데 5,000원인데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금리를 올리든가. 금리를 올리면은 대출 받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만드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두들겨 패면은 나머지는 편하게 산다. 그게 지금 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금리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 그래 이제 금리를 너희들이 안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대출금이 이렇게 묶이니까 아파트를 막 경매로 내놔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가 똥값이 될 수밖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값이 폭락하는 방법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요, 옛날에는요 회사를 운영하려면요 PF를 발생시켜야 돼요. PF가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 PF를 일으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돈이 안 도니까요. 금리가 너무, 이게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원리인가 보세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맡기면 한 달에 500원을 줬어, 이자가. 그 지금은 20만 원을 줘.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돈을 내가 쌓아두겠어요? 은행에 맡기겠어요? 지금은요 이자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식당에 가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사장님, 제가요 은행에 맡기니까요 5% 이자 줄 테니까 돈 맡기래요. 여러분 5%면 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돈이 시중에 막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면 은행으로 다 들어가겠어요? 은행으로 들어가죠.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시중에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들면은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돈맥경화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김진태 도지사가 레고랜드, 중도에 레고랜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강원도에서 돈을 이렇게 빌렸어요. 2천억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진태 도지사는 국민의힘이고, 먼저 최문선 도지사는 민주당이니까 일단 민주당 하는 게 배기 싫으니까 니네들 지급보증을 강원도가 했거든요. 지급보증하니까 나 못 갚아 이렇게 나오니까요, 온 나라에서요, 그래 나라에서 하는 것도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못 갚는데 개인 걸 어떻게 믿어? 갑자기 나라가 날 출렁대는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말할게요. 김진태 도지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했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휘발유가 쫙 있는데 김진태 도지사는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던진 거예요. 불이 확 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하는 말들을 저는 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기준금리 추이. 기준금리라는 건 이율이 이거라는 게 아니라 3.25%부터 이자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여러분이 이제는요 진짜로 어떤 은행은요 대출 받으려면요 이자가 거의 9% 10%대까지 올라가요.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인적인 금리예요. 어떤 사람이요 1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요 내 돈이 6억이고요 4억을 대출 받았어요. 근데요 4억을 대출 받았는데 그때는요 4억이면은 약 한 150만 원 이자를 물었어요. 근데 이게 이율이 2배가 늘어나니까 30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아파트 값만 괜찮다면 팔아서 갚으면 되는데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 뜨고 4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마포 아파트 반토막 6% 하락은 폭락 아니야? 그러죠.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희한해요. 전쟁이 났는데 하필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 어떤 나라인가? 이 세계에서 가장 곡식을 많이 생산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러시아도요. 여러분이 러시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러시아가요 이 세계에서 가장 밀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곡식이 많이 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세상이 갑자기 모든 식료품 값들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가게 하는데요. 우리 고객들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사장님, 빵값 그대로예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왜 안 올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 가게가 제 가게라 가게세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싸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보기도 좋고 소비자 좋고 나 좋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식용유 부족 사태로 식당 가격이 폭등했죠. 요즘에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요 10,000원 밑으로 밥 잡수시기 쉽지 않죠, 그죠? 지평에 제가 혼자 있으면 물어볼게요. 제가 외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야장천 제가 해 먹을 것 같아요? 주야장천 제가 해 먹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은 나가 사 먹기 싫어서 그래요? 나가 사 먹기 싫어서 그래요. 돈은 그냥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요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게 제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변화 때문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기후 위기로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색깔을 덧입히고 있어요. 뭔가 이들이 하는 짓이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변화 때문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지금 WHO 사무총장이 전 세계적 팬데믹이나 보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국가나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지금 수정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이 보건계엄령을 내릴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 없이 그냥 WHO에서 한국 보건계엄령 내려 거기들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게 해! 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합법적인 깡패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가만히 마크를 보세요. 마크를 보면은요 세계 지도가 있고 밑에는 월계수으로 돼 있고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뱀이 꽈리를 들고 있어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단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민수기 21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매단 뱀을 보면 살았잖아요. 그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의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계의 중심, 세계 지구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영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단 불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 뱀의 자식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마귀로 형상화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민수기 21장에서 계시록 12장의 그 뱀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려움을 느껴요. 현재 유엔에서는 세계 보건기구가 전 지구적인 통제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뭔가 두려움을 인간에게 줘요. 사실은 여러분 겪어봤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걸리신 분. 여기에. 김혜선 선생 아직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저분 빨리 걸리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자, 없죠. 다 우리 박자는 걸렸죠. 하지 않잖아. 다 걸렸죠. 다 걸렸지. 윤수미 씨는 안 걸렸어요? 왜 저분들은 안 걸렸을까? 보면 좀 강건하게 생겼네, 두 분 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도 뭐 절대 뭐 얼음에 던져놔도 살 것 같아요, 저분도.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림자 정보라고 여기 책에 이런 책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외국 사람이 쓴 게.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그림자 정보. 이게 뭐 제가 그 그래픽한 게 아니라 이런 책이 서점에 가면 널려 있는데 옛날에는 그저 음모론이다. 그저 쓸데없는 소리다 그러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음모론으로 그냥 무시할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농민들이 데모하고 엄청난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농민들이 이거 보세요. 고속도로에 트랙터를 몰고 여러분 이게 트랙터는 밭에 있어야 될 거지 이게 고속도로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네덜란드 농부들 배출가스 감소 대책 반대 트랙터 시위 연합뉴스에 나오죠. 그죠? 이게 네덜란드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농업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이 지구상에 농업이 제일 발달된 나라를 하면 누굴 뽑아요? 네덜란드를 뽑아요. 물론 우리 윤성우 지사님만 못하지만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료가 다 뭘로 만들었냐? 질소로 만들었어요. 요소라는 뜻이 그 질소예요. 그런데 질소를 만드니까 그리고 목장에서는요, 뭐 소똥에서 뭐가 나온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니까 너희들 목장 3분의 1 다 없애! 그렇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저희 집에 옆에 있는 목장 크게 걱정 안 해요. 다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추세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말도 안, 여러분 뭐라는지 알아요? 정부에서 비료 쓰지 마. 그 농사 어떻게 져?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는지 알아요? 농사 짓지 마 그래. 이제는 다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농부들 정부가 농부의 미래 박탈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4만 명이 지금 데모하려고 모여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걸 크게 이슈화 시키지 않아요. 그죠? 정부에서는요,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밭작물 3분의 1 다 없애. 그리고 목축 3분의 1 없애. 궁극적으로는 싹 없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오늘 여러분 시켜볼게요. 네덜란드 농부 대규모 트랙터 시위. 저기 KBS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뉴스를 내놓은 거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되죠? 그죠? 그래요. 농토의 대부분을 국가가 앞으로는 다 매입해가지고 개인적인 농토를 다 없애는 게 지금 이 세계 그림자 정부의 목적입니다. 유엔은 그림자 정부의 대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림자 정부가 유엔을 앞세워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땅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없애는 것이고 땅의 개인 소유를 없애려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워낙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졌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식량 공급을 통제하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돌고래 훈련시킬 때 가만히 보세요. 돌고래 훈련시킬 때요, 타일러 서는 거 아닙니다. 야, 우리 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훌륭한 돌고래 쇼를 보이자.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아니라 돌고래는요, 먹는 걸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잘하면은 정어리를 딱 먹여요. 못하면은 안 줘요. 다윤아, 그래 안 그래? 그잖아요. 결국에는요, 이들이 우리들을요, 먹는 거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계 질서, 그들만의 신세계 질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든인데, 바이든 눈을 가만히 보세요. 저기에 뭔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죠. 이 바이든이요, 이렇게 유엔에 정통한 이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결핍과 의존성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자족하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부터 밥그릇부터 뺏으면은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노스 다코다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서는요, 1200에이커, 1에이커가 땅이 몇 평이에요? 3000평이에요. 1에이커를 1헥타르라 그래요. 3000평 곱하기 1200 더해봐요. 엄청나죠? 땅을, 농사를 10년 동안 안 짓는다는 조건으로 윤승호 지사님이 1200에이커에 농사를 져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이 나온다. 그럼 집사님한테, 그래 집사님 내가 120억 줄게. 농사 짓지 마. 그래. 그럼 집사님 농사 안 짓겠죠. 그죠? 그러면 미쳤다고 짓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세상은 굶어 죽는데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려법은 기별 140일 2권 141쪽에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무슨 시골 가서 돈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교황이 2015년 카톨릭 뉴스에 나오죠? 6월 첫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발표합니다. 찬미 받아서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멋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뉴스예요. 교황청에서는 2020년에서 2021년에 찬미받아서 특별 기념의 해와 그 다음 이어지는 7년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은총의 때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실제로 경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의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농토를요 6년 농사 짓고 1년은 쉬라는 말이죠. 희년이면요 49년 농사를 짓고 7년 동안 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앞세워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성경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굶어 죽이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보이십니까? 가톨릭 신문 찬미받아서 7년 여정 첫해 새 세계 교회의 모습은 기후 위기는 생존 위기. 그래서 기후 위기를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농토에다가 비료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공해가 환경이 오염되고 세상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됐으니까 야 농사 짓지 마. 목장 그만둬.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후위기가 결국에는요 이상하게 사실은 기후위기 위하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들이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뉴스에 지구 고통 성찰과 생태적 회개 촉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요. 환경 파괴, 생태적 죄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요 앞으로요 이 뭔가 기후 위기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억압하려고 하는 수작을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태학설은 대기, 토지, 수자원의 대량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생태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생태적 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집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환경 문제에 단호한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지구를 살리겠다고 말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재림교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족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낙인 찍힐 것입니다. 지금 다시금 긴급히 호소합니다. 생태 위기에 응답하십시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산업을 폐쇄하라 그래요. 일주일 중 하루. 앞으로 일주일 중 하루 산업을 폐쇄하면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은 반드시 쉬어라. 일요일을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시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2030년 아젠다. 이거 한번 제가 얘기했죠.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동참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떡 배칠러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참여 받아서 교황이 하는 행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이 지난 9월 12일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은 2020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에요. 나는 나의 회칙 참여 받으소서에서 영상을 시작하면서 그는 먼저 그의 2015년 회칙 참여 받으소서를 언급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회칙이었죠. 교황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치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아 자신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질서를 교황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지구촌이라는 표현은 세계적인 법령을 미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 시험령은 세계적인 법령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길이죠. 교황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급작스러운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계시록에서 예언한 8째 왕으로 올라오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요 너무나 안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요 근래 이런 설교 안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 글을 올리면은 여기저기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것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일일이 답변하기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분들이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들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그 폭도를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쟁투에 보면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건 아까 세계 경제의 붕괴가 몰고 올 사회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부가 축소되고 경제가 침체 상황으로 급속하게 빠져들고 실업자가 늘고 그러면요 사회와 국가가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택배를 도둑질하지 먹고 살 만한 나라가 택배를 훔쳐가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택배 회사에서요 주인이 띵동 두들기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대문 앞에다 택배를 넣고 가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외국 못 사는 나라 같으면요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 여러분 택배 도둑맞을 거 겁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문도 안 잠그고 다녀요. 왜? 도둑질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사위가 인심이 흉흉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감시 카메라를 단다 이겁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왜? 우리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에 되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울 것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세요. 계시록 16장에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큰 음성이 나오는데 세상이요 흔들거리고 사위가 요동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이 맞춰가야 한다는 증거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초기문집에 35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초기문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 천사로 하여금 세상 사방 바람을 잠시 붙잡아라 그랬어요. 왜? 아직까지 조사심판이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입 맞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그때까지 붙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날 때쯤 되면은요 서서히 천사가 바람을 살짝 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일은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을 서서히 눕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세상의 은혜 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때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를 진동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가 우리의 재난의 바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사단은요 우리를 일시에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 보세요. 이제는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에요 처음에는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근데요 땅이 진동하다 못해 이제는 뭐까지 진동한다고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이 진동하면 일어나는 일을 몇 가지만 말할게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져요. 태양이 빛을 내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볼 때 별 안 떨어졌죠? 별똥별 떨어지는 거 말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하늘은 그대로 있구나. 오늘 제가 할 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그죠? 제가 다음에는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성경으로 다 답변해 드릴게요. 그죠? 다라고 말하는 건 건방진 일이고 아는 대로. 그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옥천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늘로 모시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예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부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루 동안에 흉년이 들겠고요 또 일시간에 멸망하는데 여러분 늘 말하지만은요 폭포가 있잖아요.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상류에서는요 비록 내리막길 천길랑 떨어지게 물이 떨어지더라도 저 위에서는 그냥 똑같은 속도로 걸어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올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떨어진 폭포가 가까울수록 물은 갑자기 유속이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빨라져요.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폭포가 가까이 오면 휙 떨어지죠. 지구의 멸망도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옛날 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10년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땅이 요동치고 이래도 계시록 18장 20절에 전 이 말을 좋아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말을 바꿔서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과 양평교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모든 동조연합회 성도들은 그를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은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않은 것을 영존케 하시는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자. 이 땅은 여러분 다 흔들려서 망하여 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하늘나라, 우리가 갈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하면 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있대? 앞으로 무서운 일이 있대? 라고 해서 슬프게 섬기라 그랬어요? 아니면 기쁘게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을 두렵게 했습니까? 너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이 설교한 겁니다. 기쁘시게 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진동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하늘 시민권을 우리 받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기 마지막 사건들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뭐라고요? 내년에? 아니요, 지금 분별하고 지금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각하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쩌면은 목사가 어제도 보면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가요, 종종 막 이럴 때 못 나오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을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어저께 축구 안 봤어요. 그런 거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제가 전기담아 고치고 제가 청소하는 거가 중요해요? 아니면 청소할게요. 제가 뭡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네, 그래요. 그게 우리 옥천교회를 정말 위하는 거예요. 이왕 제가 담임하기로 했으면 우리 옥천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정은 5권입니다. 464책에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지난 일요일 날까지요, 보통 주문이 어느 정도 쭉 와야 되는데 일요일까지 평소에 5분의 1도 안 왔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빵 주문이 5분의 1도 안 왔는데요, 정말 0.0001%도 염려가 안 됐어요. 아, 진짜로요. 왠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겠지.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염려의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한테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그분께 다가가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몽땅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 옥천교 성도님들, 그래 옛날에 장로님이 그때 우리 방송해줬죠. 그때 집사님이 그때 찬미 지도했죠. 그때 우리 다윈이 피아노 쳤지. 하늘에 가서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옥천교인들끼리 끈끈하게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